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늘 고난이 따르죠. 고난이 따라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은 사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타협하면 고난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늘 고난이어야 합니다. 타협하거든요. 여러분들 가난은 누가 줘요? 우리에게 질병은 누가 주나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도 가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시죠. 왜 허락하느냐? 하나님 바라보게 하라고, 바른 길 가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생기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 땅 가운데 좋은 일이고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질 않아요. 반드시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이 오면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합니까? 아니면 알바를 하나 더 합니까? 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까? 아니면 용한 병원을 검색하고 찾고 있습니까? 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그랬지만 뭐 어디 가봐라, 상담 받아봐라, 뭐 해봐라 이러지 하나님한테 먼저 와서 엎드리고 울어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이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받아야죠. 먼저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물론 그렇다고 병원도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먼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먼저가 아니죠. 기도가 먼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먼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뭐예요? 일단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대하고 아버지가 명퇴를 했어요. 뭐 어머니는 뭐 벌어봐야 뭐 생활비나 버시겠지. 또 우리 아버지는 50 조금 넘어서 은퇴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셔 또. 뭐 토요일 일요일 쉬는 직업을 찾으시려고 그래. 배가 많이 부르셨죠. 그래 뭐 어떻게 해요. 돈을 벌러 나갔죠. 근데 나는 거기서 누가 먼저 기도해 보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라. 이런 영적 인도자가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냥 제 생각으로 살았어야 돼요. 살았어요. 그때도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알바 찾아갔어요. 돈 벌러. 그래서 뭐 다단계도 끌려가고 뭐 한참 방황하다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복학하고 뭐 졸업은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정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돼요. 내가 무슨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그랬으면 더 짧았을 거예요. 저의 방황은.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 내 의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도와주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라는 그 의의가 생겨. 그 의의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교만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게 하신 게 내 스스로의 아니죠. 하나님이 살게 하셨죠. 하나님 날 지키셨죠. 수많은 사고 가운데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지켜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내 의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생이고 전도사를 가겠다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텐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복학하고 또 돈 떨어지니까 또 휴학하고 또 돈 벌고 나는 그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내 의만 쌓았어. 그러고 나서 전도사를 나가니까 뭐예요? 목사님들이 한심해 보이는 거야. 비판하는 거죠. 모른다고 사람 삶을 모른다고 이러면서 그게 결국 쌓여서 어떻게 해요? 때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5년을 또 방황을 한 거죠. 그때도 기도했겠어요? 때려칠 때도? 안 했죠.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고. 안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사실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께 물었겠죠. 근데 말씀도 제대로 안 들었나 보. 그러니까 내가 내 결심으로 내 의로 이런 판에서 내가 놀아봐야 뭐하냐.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겠다고 때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을 더 방황하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지금 저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10년 됐는데 돌아온 지.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하나님께만 맡겼어요. 사람의 방법을 절대 쓰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도. 그게 방법이니까요. 근데 우린 뭐가 더 빨라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의 방법이 더 빨라.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건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틀린 거지. 먼저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먼저 듣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해 알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길은 다른 거예요. 방향이 같다 할지라도 먼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결과가 똑같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야 되죠.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받아야 돼요. 가난이 오면 가난하게도 살아보고 우리가 원치는 않죠. 육신의 질병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병이 왔을 때 질병을 받아들이고 물론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또 그리고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이 얼마나 고통의 땅인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인지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고 그게 고난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주셔요?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만 사니까 천국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라고. 거기 누가 계셔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마음은 하늘에 없어요. 맨 땅에만 있지. 근데 세상은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근데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 앞에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거든요. 우리의 삶을 봐요. 그래서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저거 봐라. 하나님 믿는다는 애들이 저러고 다니는데 뭐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소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으로 죽어봐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나 그들이. 근데 우리가 그리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고 되려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여기서 그냥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전체적 해석이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린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영으로 살아요. 비록 우리의 몸은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죠?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이치에, 이 땅의 이치죠. 하나님 만드신 순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서 묻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뭐 얼굴 형태는 있었지만 그게 육신은 아니었습니다. 영적 존재였죠. 우리 육신은 죽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뭐죠? 이 껍데기만 아니에요.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게 아직도 육이란 말이에요. 육, 땅의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이나 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아직도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육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영.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 영,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뭐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습니다. 영도 모양은 있겠죠. 뭐 우리 눈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말해봐야 진짜 본 사람은 없잖아요. 환상이 진짜는 아니니까, 꿈이 진짜는 아니니까. 어떤 영적 존재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 얼굴로 좀 바꿔주시지. 원빈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원빈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얼굴 말고 뭐 어떤 모양이든 영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는 건 영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산다 이러면서 자꾸 영으로 가지 않고 육으로 가. 자꾸. 영은 하나님과 대화해요. 육은 누구와 대화? 세상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살리신 건 육을 살린 게 아니라 영을 살리신 거거든요. 껍데기를 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건 심영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걸 보시는 것이죠.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냥 흙으로 빚었을 때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른 것, 하나님의 것을 부어러 넣었더니 생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생영이죠. 흙으로 빚은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생영, 다른 짐승들에겐 부어주지 않은 그것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살리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어쨌든 이 껍데기를 입고 있으니까 유한한 존재이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대로 딱 하나 빼고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충만하라고 그랬고. 그대로 사는 거.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걸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먹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말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여전히 육신에 있으니까 똑같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잖아요. 남 탓이나 하고 쟤 때문이라고 그러고 쟤 때문이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있는 옛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것으로.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다툼이 있죠. 남 탓만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남 탓하잖아요. 자기 탓하는 사람만 있어봐요. 그럼 정치가 안 되려나? 다 자기 탓만 해보세요. 그럼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사과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길거리에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도끼 드는 일은, 망치 드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내 탓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남 탓하는 게 훨씬 빨라. 그래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시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영이 살았다는 얘기지 육이 살은 건 아니잖아요. 육은 원래 그 기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어야 뭐 120년이라고 하지만 그 기한 대로 사는 것이고 다 산다는 말도 사실 안 어울리죠.
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려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린 그걸 붙잡으려고 이 땅을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미 다 붙잡아 놓고도 또 그걸 버리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가 자유하게 하거든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해요. 뭐에서 자유해요? 질병에서 자유하고, 가난에서 자유해지고, 내 자녀에게서 자유해지고. 내가 다 버리라 그러죠. 자식 끌어안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원망이 나지. 부모님들 보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다 속으로 뭐예요? 잘 안 해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안 할 것 같아요? 또 내가 키웠대요. 내가 주님이 키웠지. 그러니까 주님한테 안 맡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키웠다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주님께 맡기셔. 그리고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제 마음으로도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제 비키시라고 하나님이 하시게 비키시라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좋은 뜻에서.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청소를 한다는 건 아주 좋은 의미 같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학생부도 그래서 시켰어요. 뭐 뻔히 교사들이 힘들 거 아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하라고. 그거라도 청소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 청소할 땐 하나님 잘 생각 안 나는데 교회 청소할 때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요. 제가 군대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군종 때 매일 청소했어요. 매일 교회를. 내려오면 할 일이 없잖아요. 교회 신고는 하고 내려왔는데 뭐 평일에 누가 있나요 교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청소부터 시작해요. 그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는 그 옛날 판넬 그런 교회거든요. 엄청 뜨거워요. 근데 그냥 땀 뻘뻘 흘면서 그냥 청소해요. 찬송 부르면서. 할 일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기뻐요. 그렇게 감사하고. 지금은 엄청 제가 게을러졌습니다. 지난달에 청소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귀찮아. 벌써 이게 타락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타락해. 부교육제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물론 일도 하셔야 되겠고 뭐 다 하셔야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 그 주일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주일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반드시 세상과는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반대로 가니까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그곳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에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얻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또 주님이 정하신 대로 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쏟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